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김포 종의 신학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다듬어져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 자리에 먼저 부르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기를 원하시오니 오늘 우리가 그 훈련의 자리에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순종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명철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길을 달려서 왔사오니 하나님 그 달려온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아버지 임재하신 가운데 오늘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형성에서 지금 아버지 오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최옥주 전도사님 위에 함께 해주시고 모든 교통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라기 공부합니다. 말라기는 아주 짧은 책이죠. 넉 장밖에 4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가 12권이라고 그랬죠. 대선지서 5권. 그래서 선지서는 17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17권.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책인데 이 말라기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사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사자. 여호와는 사자 혹은 나의 사자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사자다. 나의 사자다.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하나 더 올려서 나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자다. 말라기가 기록된 것은 포로 기한 이후 10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기록이 되면서 시기는 포로 귀한 후 약 100년이 지났어요. 어, 1차, 2차, 3차 포로기한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정착이 되어야 되고 또 학개서를 봐서 또 스가랴서나 이런 앞에 있는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고 돌아와서 성전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경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금 훼손하고 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어때요? 사사기의 패턴이 어땠습니까? 자, 사사기의 패턴은 이런 거였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망각을 해버려요. 잊어먹는다는 망각이에요. 망각을 하니까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죠. 그쵸? 죄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뭘 해요? 심판하죠. 심판. 그죠? 고난을 준다 이거. 고난.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더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고난이 오면 심판을 당하면 뭐 해요? 기도하죠. 간구합니다.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은혜를 베풀어요. 그죠?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사사기 시대에 계속적으로 이
포를 넣어갔는데 사실은 뭐예요? 이건 사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해서 늘 그렇다.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요. 그럼 또 잊어먹어요. 그 다음에 또 잊어먹은 결과가 뭐냐면 죄가 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줘. 심판해. 그러면 또 납작 엎드려. 그럼 또 하나님 또 회복시켜줘. 그럼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잊어먹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그래요. 막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부어주는데. 그죠? 막 기도해서 응답이 와. 정말 그냥 기름 붓듯이 와요. 보면은 복을 얼마나 많이. 내일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추수감사절인데 정말로 올 한 해만 따져봐도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말 사흘을 가기 힘들 정도로 또 잊어먹어요. 또 잊어먹고 또 불평하고 또 게으른 연약한 자리에 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잊어먹고 죄 짓는 것 때문에 이 죄가 뭐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불평하고 감사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사모하는 마음. 그러면 또 징계를 또 하시지. 그 성도들을 이렇게 대해보면은 저거 위험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걸 아시죠? 저 상태가 저 계속 가면 안 되는데, 올라와야 되는데 왜 저러지? 그러면 또 고난이 와. 그럼 또 엎드려. 또 회복시켜줘. 또 잊어먹어. 이게 사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그런데 이 말라기 때도 그랬다 이거야. 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시죠. 그리고 그 성전이 516년에 재건이 됩니다. 완공이 돼요. 완공이 되고 난 뒤에 성전 이 시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학계를 통해서 성전 재건 70년이 지났어요. 포로 귀환 이후로는 100년 정도 지났고 성전 재건 후에는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간절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릴 뿐만 아니라 오늘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게 나와요. 멸시했다. 멸시한 그 시점에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죠. 자, 말라기 1장 1절 가보십니다. 말라기 1장 1절. 자, 말라기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예, 뭐라고? 말씀하신 뭐라고? 경고라. 자, 출애굽 때 보면요.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누구를? 모세를 보내가지고 경고하시죠. 경고라는 말은 뭐예요? 자, 이거 지금 하나님 매달고 있어. 고난을 준비하고 있어. 축복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고난을 준비해요. 왜? 아까 뭐 때문에? 잊어먹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몽둥이를 들고 있는데 애들을 엄마나 아빠가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 바로 몽둥이 때리지 않죠? 자,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맞아? 어째? 이렇게 하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경고한다. 돌이키면은 이 매를 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 매가 목적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은 매가 아니고 은혜예요. 그쵸?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맞나요?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회복해라. 다시 그 간절함으로. 자,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킬 때에 출애굽기에 가면 뭐라고 하면 그들이 힘든 고역으로 인하여서 부르짖는지라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 바벨론에서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다니엘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늘 신앙을 지키면서 기도했죠. 그 기도의 소리, 그 기도의 의인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들은 것 같이 너희가 이제 나의 소리를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들으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소리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 하고 오셨겠죠? 기도하고 또 저녁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소리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까? 아멘. 아멘이죠. 부정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저도 어제 속상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 근데 다시 돌아서서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 내가 뭐 너인데 안 해준 거 뭐 있어? 너인데 안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네요. 맞네요. 안 해준 게 하나도 없네요. 이 속상함도 지나가면 하나님이 채우시겠죠. 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래요? 여러분은? 아멘이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한 거 맞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우리 청년신학 사랑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신 거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팍하기가 얼마나 강팍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노이까 하는도다. 막 애들이요. 철이 되게 없을 때에 내가 엄마가 아이인데 속상해서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알아?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 알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라고 그러죠? 반대로? 어떻게 사랑해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뭐 해줬는데? 이렇게 도로 머리를 짙게 들고 대들죠. 오늘 그 모습이에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구속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뭘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을. 이 얼마나 악한 발언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면요. 불경건한 죄입니다. 자, 말라기에서 이스라엘의 죄. 말라기의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면 불경건한 제사입니다. 이것이 1장 6절 이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뭐냐면은 자폰. 자폰이 뭐예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혼. 이것을 너희가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1장 6절 보십니다.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그 밑에 나와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우리가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은 경외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렇고 우리를 구별하신 목적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죠?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제사를 멸시하는데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까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 말 제사를 멸시했다는 건 오늘날 뭐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그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사명자들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예배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예배는 사람 보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는 것은 그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쩌다가 피곤하면 막 졸잖아, 그죠? 여러분 안 조시겠지만 졸면은 어떻게 해요?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죠? 예배 시간에 막 어떨 때는 막 늦게 들어오잖아요. 차가 막힌다든지 뭐 일이 갑자기 뭐 있다든지 좀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황송스러워해야 돼요. 죄송스러워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너무나 당당해. 지각하는 게 당연하고 예배 빠지는 게 당연하고 당연한 게 예배를 왜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아주 몸둘 바를 몰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가든지 말든지 왜 신경 써요? 왜 귀찮게 해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다 이러면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자, 제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규칙이 있죠. 제사의 예물이 뭐예요?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레위기에나 출애굽기에 가면 제사 예물 규례가 나오는데 첫 것. 그 다음에 뭐예요? 흠 없는 것. 그죠? 저는 것, 저 병든 것, 저 뚝발이 이런 거 못 드리잖아요. 그죠? 흠 없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수컷. 수컷이라는 것은 시를 얘기해. 시. 믿음의 시. 거룩의 시. 예수 그리스도도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시죠. 거룩의 시. 자, 이렇게 흠
흠 없는 것, 첫 것, 이것은 뭐예요? 온전한 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온전한 것. 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이 보이는 것에 온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신앙.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있잖아요. 그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신앙으로 드려지지 않아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 거룩한 것, 첫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 눈먼 것, 병든 것, 그런 거 드리고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근데 사람들에게 오늘 총독에게 그래 이 메데파사의 지배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총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총독을 얘기해요.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시겠느냐? 너를 용납하겠느냐? 자, 세상의 권력자에게 선물을 줄 때도 뭘 줘요? 좋은 거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과 하나를 누구인데 선물 주는데 반 썩었는 거 갖다 주면 좋아해요? 아주 모독스러워 하죠.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주는 거야, 지금.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러고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이나 또 미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이 불경건한 제사를 하나님은 뭘 하라냐면은 다시 거룩을 회복해라. 거룩을 회복해라. 외적인 거룩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거룩까지, 마음의 거룩까지 회복해라. 이 거룩은 예배와 삶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목회자 성도가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물론 복음 자체로 욕을 얻어먹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믿는 것 자체를 싫어서 고난하고 핍박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말고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안팎의 거룩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회에 나가서 부정직한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더러운 이권에 개입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거룩하지 않는 행실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들고 있는 이 막대기를 내려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이 뭐냐면 1장 11절 봅니다. 1장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아멘.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택하고 너희 민족을 택했지만 너희가 나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해요?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것까지는 뭐예요?
온 세계, 온 우주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온 세계, 온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 자,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셨어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제자 삼으셨어요. 그죠? 제자 삼으셨는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지 못할 때에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를 세워요? 사도행전에 가면 마띠아를 뽑죠. 마띠아. 그죠? 가룟 유다를 폐기하고 마띠아를 세웁니다. 12제자 안에.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명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명 주셨어요.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깨워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폐기하실까요? 자, 사명하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목적은 이 사람에게 있어요. 일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이 완고해. 성경의 말로 하면 완고해. 고집이 세. 그리고 어긋난 딴 길로 자꾸 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사람 따라다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나 아니라도 얼마든지 목사 많아. 맞아요? 나 아니라도 얼마든지 사람 똑똑한,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괜찮은 사람 많다니까요. 그 사람들 하나님 세워서 쓰셔. 하나님의 일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꼭 그 사람이 나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긴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이런 말이요. 촛대를 옮기시리라고 그러잖아요. 촛대 옮기.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아 쓰실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예정하셨지만 그 은혜 밖으로 자꾸만 돌아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한다 이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자, 직장을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그죠? 직장생활 하면 거기서 잘리기를 길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올라가기를 길을 사는 사람이. 올라가기를. 나 빨리 해고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한 단계라도 빨리 인정을 받고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이런 말. 아멘이에요? 그 마음으로. 나 아니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쓰신다니까. 우리나라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땅덩이에 비해서 목사들 엄청 많습니다. 전도사, 강도사는 더 많고요. 그러면 나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실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도가 아니고 내가 반드시 쓰임 받아야 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오늘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백성 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고 다른 이방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자,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아몬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얼마나 고하며 고성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오나. 예, 됐습니다. 자, 보세요. 예, 이 일이 얼마나 번거스러운 거, 거두었습니다.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바로 뭐냐면은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예배드리는 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경건한 제사,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이 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짐승을 끌고 갔잖아요. 그죠? 가축의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별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끌고 간다는 게 얼마나 싫다 이런 말. 오늘 여러분은 뭐 끌고 왔어? 끌고 온 게 없으니까 돈 뺏으러 거, 왜 이렇게 귀찮은 거, 그렇게 얘기는 안 했겠죠. 그죠? 오늘날도 우리는 지금 맨몸으로 와요. 비둘기를 가져오라고.